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명자가 복 있는 삶을 살 때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화를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냐 버림받냐 혹은 붙들리냐 떨어지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냐 화 받을 사람이냐 이걸 확정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경건하고 공의롭고 욕심 없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욕심이 다 화를 불렀어요. 오늘 사명자가 복 있는 삶은 첫째,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네,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 삶입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뭘 붙였어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게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삶, 지키는 삶. 네, 사명자의 삶 자체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삶을. 그리고 뭔가를 읽으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사명자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기준. 우리가 받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돼. 기준. 네, 그래서 모든 걸 이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 집을 얻어도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사를 해도 말씀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뭘 하나 사도 꼭 요 말씀에 합당하게, 뭘 먹어도 말씀에 합당하게, 어디를 가도 말씀에 합당하게, 모두 이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의 복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는 자체가 화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말씀 버리는 자체, 이 말씀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무서운 일이 거기 벌어지는. 왜? 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니까. 왜? 이 말씀이 다림줄이고 이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은 이거예요. 복된 삶은 복된 삶은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읽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대로. 그래서 삶 속에 무엇 없어야 돼. 이 복된 삶은 뭐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무엇 없는 삶, 가감 없는 삶이라 해야 돼. 아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사는 삶,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 뭐예요? 복된 삶이에요. 그걸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 정직이 뭐냐?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복받을 사람을 여기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복받을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삶, 듣는 삶,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 듣는 걸 기준으로 안 하고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남아.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말씀 듣고 좋다고 하고 등록하는 사람한테 꼭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 말을 기준 삼지 말고 오직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세요. 기준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그걸 지켜내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중요한 게 뭐냐? 복 있는 삶으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삶을. 아멘.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사람한테 줄 서지 말아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람한테 줄을 잘못 섰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준도 말씀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로 복받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이 말씀에다 기준을 탁 두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너무도 확실하고
그것이 뭐예요?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복된 삶.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사는 삶이 딱 이 지배하는 사람은 이 성산의 풀 한 포기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무 가지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데, 그게 뭐냐? 뭘 읽으면 예언의 말씀, 뭘 들으면 예언의 말씀을 들어. 누구 말은 듣지 말고 사람 말은 눈 가리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의한 것을 다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 해야 돼. 말씀이라 해야 돼. 기준이 말씀이라 해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가 복 있는 삶을 살 때 그 첫 번이 뭐냐? 말씀이. 말씀에 다 기준을 두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4장 2절. 읽어주세요. 자, 사도 요한은 성령의 1차 감동, 성령의 2차 감동. 자, 4장 2절 읽으세요. 자, 1차 감동을 통해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 2차 감동을 통해서 보좌 세계에 올라갔고, 자,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 속에 보좌에 올라갔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없나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다른 걸 만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사람을 만났다면 거기 만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악인이에요. 사도 요한의 영적 삶 속에 하나도 득이 될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성령의 1차 감동 속에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2차 감동 속에 보좌 세계에 올라감으로 그는
복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은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된다. 성령의. 자, 그럼 성령의 감동은 언제 일어나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아무리 주의 일을 잘해도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은 빈깡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이는 은혜 시대, 환난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연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통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빠지고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찌 사명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찌 교인이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죠. 예배 안 드려. 그 사람이 무슨 교인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연보하고 연보도 성령의 감동 속에 해야 돼. 우리가 주일날 연보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꼭 연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의 완성은요, 이 네 가지가 완성된 게 예배예요. 연보 없으면 그 예배의 미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연보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물론 액수는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에 주의 종들이 토론이 연보에 대한 주일날 주일 연보에 대한 기준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비둘기 한 마리 값 정도는 주일 예물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난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제사에다 기준을 두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의 가장 기본이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뭔 한 마리 가져와야 돼? 뭔 한 마리 가져와야 돼? 비둘기. 그래서 연보의 기준을 주일날 연보의 기준을 비둘기 한 마리 값에다 두자. 이런 얘기들이 오간 적이 있어. 연보 없는 예배,
그나마도 와서 설교 시간에 내내 졸고 있다가 옹 하고 이러고 있다가 간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이게 사명자로 복 있는 삶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다릅니다. 근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만한 은혜 속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데 자신이 은혜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이게 아주 대단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이라 해야 돼. 자, 베드로서 1장 찾아요. 자, 읽어주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로도 동력하는 사람이,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그러면 그 뭔가라도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예배 기본조차도 못하는, 기본조차도 못하는 사람, 영적 함량 미달이에요.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돼. 왜? 우리는 그 이상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이상의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성도로서의 기본. 그런데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 플러스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를 해야 돼. 예배 플러스. 예배는 뭐고? 기본이고 무언가를 추가로 우리가 더 할 수 있어야 돼. 뭔가를 더 할 수 있어요.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린다든지 뭔가를 했어야 돼. 뭔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라. 이런 영적 함량 미달이라. 자, 이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이 무슨 삶이다? 복된 삶이다. 아멘. 복된 삶이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둘째가 갖추어지면 세 번째 오는 게 뭐냐? 이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으세요. 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저 여기 이래 있잖아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은 그 삶이 복 있는 삶인데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이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여기가 불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날마다 죄에서 해방하신다 라고 하고 있어. 아멘. 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삶. 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로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더불어 평강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이것이 사명자의 복이 있는 삶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는 삶.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야지 사람에게 붙들리고 가족에게 붙들리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이건 복된 삶이 아니야. 이건 망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삶.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그래서 붙들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붙들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붙들리라고 그래요. 자, 붙들린 이 사람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붙들린 이 종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추수하는 종이 되고, 추수하는 종이 되므로 복 있는 종이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복 있는 종은, 붙들린 종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자, 우리는 붙들려야 돼요. 붙들리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한 번 떨어진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14절로 15절.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세타자 기계로 쓰임받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은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자, 붙들렸다고 하는 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과 생활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붙들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활한다면 그건 붙들린 게 아닙니다. 붙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는 삶,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말씀이. 내가 무슨 계시받고 응답받은 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기준. 응답으로 기준 잡고 가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말씀이 우리 삶의 교과서예요. 지침이에요, 지침. 지침. 인간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계시며 마지막 응답이에요. 더 무슨 계시를 받고 더 무슨 응답을 받아. 마지막 우리에게 계시와 응답이 있다면 이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남은 거 이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붙들려야 돼. 붙들리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붙들리냐 떨어지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래서 1장에서 복 있는 사람 1장 20절에 붙들어준다. 붙들어준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분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생각이 나쁜 쪽으로 안 가요. 생각이 말씀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질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떠밀고 들어오면 벌써 와서 앉아있어. 자, 복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신에게 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마음 먹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복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돼? 말씀에다 기준. 그래서 오늘 1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읽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내 속에 말씀이 항상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줘서 그걸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는. 5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 바깥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읽으세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있는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신앙, 입맞은 종의 사상, 입맞은 종의 생활, 입맞은 종의 체질, 입맞은 종의 사명, 모든 게 입맞은 종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인의 비밀 10가지를 지난주 이번주에 10가지를 딱 정립했어요. 10가지.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 세미나에 오전 오후에 그 10가지를 딱 강의를 해요.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입맞은 종 반열에 여기 들어가요. 그 사상이 백마의 사상. 그래서 결론은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라. 자, 요한복음 1장으로 와보세요.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읽으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네엘은 참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는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있는 삶이 뭐냐?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간사함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흔히도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5가지 해당되는 삶을 사는 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탁 잡고 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드립니다.